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신복TV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신복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붉은색 모양의 구독 버튼과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바보일까요?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죠?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죠. 물어보나만 했죠. 그죠? 물어보나 한 말을 질문을 왜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금보다 귀하면 말씀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겠죠?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바로 금보다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말씀하죠. 주옥 같은 말씀, 이렇게. 옥이 금보다는 못하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금이 더 가치가 있죠. 변치 않는 거니까. 아멘. 옥은 깨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찌그릴 수도 있고, 상처나 못 쓰잖아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금은 상처가 나도 이상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하셨나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뭘 말하죠?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난 죽었다. 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는 모습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 그렇죠. 정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면 그러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죠?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 못 하잖아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자, 몇 가지 예화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화가 있어요. 그 뭐죠? 지난 71년 80년 7월 17일이군요. 80년 7월 17일. 그때 뭐죠? 마리는 헬기 추락사고, 그죠? 거기서 장병 5명이 순직했잖아요. 그죠? 순직했는데 그들이 순직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금이 들어왔죠. 성금이 들어오고 구조돈도 들어오고 그랬겠죠. 근데 그 5천만 원을 뭐 했다고요? 바로 해병대. 이 해병대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 기구를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했죠. 누가 그랬어요?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군을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도 쓰지 않고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어요. 결국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나라에 바친 거잖아요. 아멘. 나라에 바쳤는데 그 반면에 어때요? 그 반면에 세월호 사람들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거 울고 먹고 있잖아요. 평생 울고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만 하나요? 제주 4.3 사건, 예, 여수 순천 발라 사건,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빨갱이들이 한 짓이거든요. 근데 아멘. 빨갱이들이 한 것을 빨갱이들에게 상을 주고 있어요. 지금 매 달마다 돈 받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 돈 받아 먹고 있어요? 내도. 내 돈 받아 먹고 있잖아요. 내 돈. 근데 지금 또 뭐 한다고 그래요? 뭐 청년들이 뭘 하면 뭐 얼마 준다고? 2천만 원. 2천만 원 준다고? 3천만 원 준다고? 누구 돈 주는 거예요? 내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줘?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주냐고요.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그런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요순 시대인데 그때 요순 시대에 요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나라를 많이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정시찰 나갔습니다. 민정시찰 나갔어요. 민정시찰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뭐 국무총리도 장관도 다 따라갔겠죠. 다 졸졸 따라가서 이제 뭐 풍악 울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어느 길을 가니까 뽕 따는 여자가 뽕녀가 아니 뽕만 따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서 임금을 맞이하는데 이 여인은 이 처녀예요. 처녀는 그냥 뽕만 따고 있어.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어. 다 나한테 엎드려 부복을 하는데 왜 저 처녀는 돌아도 안 보냐. 자기 할 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게 누구냐. 예,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좀 무식한 그런 여인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올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마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그 뽕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구석에 뽕 따는 무식한 처녀가 왕이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보복을 하는데 너는 꼼짝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처녀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왕이 너를 찾아왔다. 무슨 말이냐 해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 처녀가 몸을 정중히 목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아무리 권문세가의 영예라도 왕이 손만 잡으면 왕이 것인데 이 여인은 통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얼굴을 딱 돌리는데 보니까는 혹이 이만하게 붙었는 거예요. 생기기는 잘 생겼는데 혹 이만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핀잔을 합니다. 핀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뽕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천지야 막비왕토 막비왕신 동서남북 무사불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끝까지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습니다. 어지신 왕에겐 동서남북의 어느 백성이고 신복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에게 부복하는 일만이 경의가 아니고 부모의 뜻을 따라 소임에 충실함이 더 풍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화가 났잖아요. 부모가 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했어요. 효, 즉 만행지범 해아무강 자손어지 백선위효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설명을 하면 뭐냐면 효는 만행의 근본이며
모든 선행 중에서 으뜸인데 은혜가 무한하여 자손은 영구히 받들어야 하고 군왕이 마땅히 그 모범을 보이셔야 하거늘 어찌 이를 탓하려 하시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도 자기가 이제 손해 봤단 말이야.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 얼굴에 혹이 그렇게 크게 달려있는데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신체 말고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사이오며 하늘의 뜻은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것이온데 어버이신 왕께서 어쩐 연고로 소녀의 생김새를 조롱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인치인 것이에요. 인간의 도로서 인간을 다스려야 하고 외양보다는 내면의 진실을 존중해야 하는 줄 아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더 놀랐죠.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학문보다는 예를 먼저 가르치셔야 하고 계리보다는 도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군왕의 도라고 생각하옵니다. 왕께서 그럴 뜻이 있으시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예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당연히 먼저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시고 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장 모범이 되는 절차를 준행함이 마땅한 줄 아온데 의하여 소녀를 노상 납치하려 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감탄한 거예요. 야, 이런 처자가 내 아내가 된다고. 이 나라는 경고에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왕이 이제 항공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서를 보냈어요. 그 부모에게 보내가지고 아무개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주시오. 라고 이제 예물교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여인 이제 결혼식이 돼, 결혼식. 결혼식하고 이제 결혼식하고 망고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왕비가 새로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궁안에 있는 모든 궁녀들이 다 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가마에서 내리는 이 왕비 된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 혹이 이만하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비웃죠. 아이고 저게 왕비야? 아이고 저게 왕비야? 그런데 그때 딱 내리면서부터 그가 뭘 하냐면 옷을 딱 걷어붙이더니 야 주방이 어디냐 주방! 그랬어요. 아니 왜 왕비만 갖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왕비이기도 하지만 나는 왕의 지연이기 때문에 왕의 진술을 내가 차려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왕의 이 진창을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왕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제일 저 시골 촌부가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관, 이제 국무총리,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다. 또 왕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먹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세가 등등하게 하니까 다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왜 그러냐? 이 왕비가 정상적으로 원리대로 진실되게 깨끗하게 조금 더 흠이 없이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나라도 그래요. 이 나라도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게 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러면 다 누가 말 안 듣겠어요.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그러면 어느 성도가 안 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새로 태어난 백성,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정성을 다해요. 예배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특별 작품을 만드셨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 무슨 근거로? 네?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런 거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도 쌍둥이도 보면요 달라요. 옛날에 내 친구가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들은 노는 것도 똑같이 놀아야 돼. 옷도 똑같이 입어야 돼. 그리고 하나가 무서우면 둘 다 같이 무서워해. 하나가 울면 같이 울어. 막 그래요. 그런데도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 달라요. 생긴 게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최고로 잘생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권 목사님 아멘 좋은데 눈을 들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설교할 때 보면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분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너 소리 듣기 싫다 그거지. 그러죠? 아무리 듣기는 싫어도 뭐 기껏이 1시간인데 1시간도 안 되는데 그거 뭐 못 듣겠어요? 들으면은 약이 되고 살이 되는데 그 생명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걸 어쩔 수가 없지. 피곤한 걸 누가 뭐라고 써. 그래서 잠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 예, 저는 옛날부터 그 어르신들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 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생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 태가 자라가게 하고 결국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 손을 빌려서? 우리 부모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은혜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너무 요즘에는 막 힘들어요. 참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소리를 잘 안 하는 뭐 그래도 아주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 또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됐지 뭐 이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 살고 끝나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이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마리노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그 유가족들이나 그 유가족들은 어느 순간 정도는 그 아까운 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때요? 계속 그 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번 해요? 가는 곳마다 이 말 해.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꾸 증거된다는 거죠. 자랑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세월호 그 사건 그 사람들 어때요? 자기들이 여행 가다가 죽어놔놓고 왜 나라에서 그 돈을 받아먹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큰 소리 치고 살 수는 있겠지만 두고 그들은 욕지거리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칭찬 듣고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저 밑에 가서 형벌 받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네.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에서와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잠깐 동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겨버리고 많은 그러고 나서 울고 해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모든 권한을 다 뺏겨버렸는데.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장래를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뺏어야 된다고 해요. 뺏겨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서가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에서가. 아멘. 네.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뱃속에서 자기 형 자기가 형 되려고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형으로 삼고 명칭만 에서가 형이지 야곱을 형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해놨어요. 다. 야곱에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내가 형이 돼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이라고 바꾸잖아요. 팥죽이 얼마나 맛있을까? 그냥 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해 값을 치러야지. 그럼 무슨 값? 나를 형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줄게. 아이고 그럼 뭐 내가 널 형이라고 부른다고 네가 진짜 내 형이 되냐? 아니 난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나 주라 그러면 내가 내 형이라고 부를게. 그랬지만 그게 자기는 농담같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소홀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생각 하나가 우리 말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만드냐 그 말. 그러잖아요. 이 나라를 보면 저도 진짜 어쩔 때는 그냥 혼자서도 그냥 통곡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는 6.25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6.25 그때 군인들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봤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돌무더기에 싸는 것도 난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장차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그들은 그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야. 왜? 저희 그걸 속이잖아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는 또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아. 공평하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나눠주니까 얼마나 배불러요 다들. 그죠? 막 죽잖아요 그냥. 그죠? 굶주려 죽고 뭐하고 죽고. 왜 다 공평하게 안 나눠줘? 투표권 있는 사람만 나눠주나? 투표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나눠줘야지. 나눠주려면. 그것도 많이 나눠주려면 조금씩 나눠줘. 감질나게. 그죠? 뭐 한 집에 그냥 1,000만원씩 주지 그냥. 전부 다. 그럼 맨날 너 대통령 해라 그러겠지.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끝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복지가 잘 됐던 나라도 다 망했잖아요. 그죠? 복지 잘 된 나라 지금 안 망한다는 거 없어요. 다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공산당은 싫어요. 아멘. 공산당은 싫어. 그러잖아요? 베트남에 어떤 분 올렸대요? 누가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좀 그걸 좀 올렸더라고. 베트남에 뭐 놀러 갔거나 뭐 사고를 하러 갔거나 뭐 갔는데 어떤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봤습니까? 몇 명이나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 든 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 30세 이상 된 사람은 거의 죽였다고 해요. 베트남이 적화되면서 엄청 죽였는데 그냥 죽였냐? 굶겨서 죽인 거예요. 자연사한 것 같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겨우 목숨만 이어갈 수 있도록 주고 먹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5년 정도면 죽는 다 죽었대. 지금 거기 베트남이 평균 나이가 27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나 저 일당들도 제일 먼저 베트남에서도 제일 먼저 그런 사람 죽였대요. 그 간첩들 다 죽였대요. 우리도 그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앞장서 한 사람들 다 죽이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지. 교회 다 죽이지. 목사들 다 죽이지.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빨리빨리 복음 전해야 되고 빨리빨리 복음 전해. 아멘. 그리고 이것들을 자꾸 알려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아주 터놓고 막 합니다. 터놓고 기도해. 말을 하니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큰 소리. 큰 소리.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딱 한 사람만 그래, 한 사람만. 다른 사람. 꼭 한 사람 있어. 뭐 정광희 목사가 어쩌고 한기총 어쩌고 대꾸도 안 해. 그전에 한번 뭐라 해서 목사님 그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치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고 말해준 것 뿐이에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아멘. 네,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대로 판단을 하되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왈가왈부 싸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어. 목사가 싸우면 또 목사 싸웠다고 그래. 소문나. 네, 목사하고는 집사하고 싸웠다고 그러면 그거 지금 또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미리 말할 때 그러죠. 여러분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다 각각 다르니까 이게 옳다 그렇다고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느끼시죠? 경제가 폭망했죠?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이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십자가 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막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부터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해하시고 그래도 말은 잘한다, 설교는 잘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무익하고 보잘것이 없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나이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끝까지 안봐요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